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구역장 모임이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진행이 됩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새벽 예배가 6시 반경 끝나면 친교실로 가셔서 간단한 조찬을 하시고 7시까지 성가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어 사공 선교회 모임이 오후 5시 40분에 이혜련 집사님 가정에서 열립니다. 또 남 사공 선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5시에 친교실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번 주간도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껴 살아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세월을 아껴서 세월을 구속하여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어제 상고해 봤는데 아주 중요한 교회사의 전기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장면이었죠. 사도 바울이 탄 그 배 에게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배는 복음과 함께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과 축복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유럽 대륙의 복음을 증가할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질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거기서도 길이 열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방향을 선회해서 동북쪽 비두아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시고 그래서 열려진 길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마게도냐 환상이 보이면서 그 비전 가운데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깨닫고 받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또 언제 그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시간과 길을 분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내 마음이 평안한지 평강을 판별 기준으로 삼으시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길로 가는데 이상스럽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쌓이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무서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뜻 가운데로 인도할 때는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고 나신 다음에 그 길로 행할 때 평안이 있는가, 평안이 없는가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정, 그 모든 형편, 자기가 지금 당면한 그 기로에 서서 그 양쪽 길에 대한 모든 정보와 사정을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아랜 다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하시는가,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을 이끄시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다 이 뜻은 보초를 서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에 보초를 서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죠. 전혀 생각을 평상시에 안 하고 지냈던 말씀인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또렷이 다가와서 등불을 밝히듯이 내가 행해야 될 길을 비춰준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이 비춰주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를 주의 깊게 따라가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방편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평상시에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얹혀주시고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이시니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내게 전달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배치해 놓으신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가를 잘 살피시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환경, providential circumstances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막히고 갈라디아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거기도 길이 막히고 안 되는 겁니다. 이 길로 막으시고 저 길로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평탄케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우리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은 선하신 성령이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간적인 단견에 의해서 좋은 길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변경하시고 조정하시고 재편성하시면서 한 길은 막으시고 한 길은 열어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예사롭게 지나쳐버리지 말고 일어나는 사건과 인물과 주위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고 전개되고 진행되는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라고 무심코 넘겨버린다면 그 사건, 그 환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쳐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살피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시면서 그가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고 그가 든 복음 안에는 구원과 축복이 함께 들어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문명, 기독교 문명의 시작은 바로 이 에게어를 건너고 있는 사도 바울이 탄 뱃속에 들어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유럽 대륙에 당도한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라는 성에 도달합니다. 우린 빌립보라는 지명을 잘 알죠. 어떻게 알죠? 성경 속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빌립보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라는 지명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 바로 유럽의 관문 지역에 있었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콜로니였어요. 식민지란 말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직할 통치 지역이란 말입니다. 콜로니라고 해서 그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시민권이 가져다주는 의무와 더불어서 대단한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에 사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로마 군인들이 구금도 못하고 체포도 못하고 고문도 못하고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지방 행정관을 넘어서서 로마 황제에게 직소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바울도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가 억울하게 잡혔을 때 내가 시저에게 케사르에게 가이사에게 호소하느라 그렇게 해서 그가 로마행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관행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관행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시나고그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구원받는 자들을 먼저 주께로 이끌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할 때는 돌이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것이 바울의 관례였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특이하게도 유대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 회당이 없다 보니까 안식일이 되었는데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좀 기도처가 있을까를 찾다가 강가에 나와 있는 아낙네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 사이에 바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창립될 때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그 여자 이름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두아데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라는 여성 원래 출신은 아시아 출신입니다. 두아디아라 성, 두아디아라는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한 성이고 아주 직물 산업이 발달하고 염색 공장이 많았던
그 두아디라 출신의 한 여성인데 이 여성이 굉장히 활달한 여성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이 여성이 벌써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와서 거기에서도 상당한 기업을 일구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아주 비즈니스 워먼과 같은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타향에서 산업을 일구고 번창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인생이 꼭 이렇게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돈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만 인생이 만족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추구,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침 기도처를 찾던 바울 일행이 강가에 앉아 있었던 그 여인과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그 루디아가 그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말을 경청하였는데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 루디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말씀이 믿음을 생산케 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서 그녀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집안이.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빌립보 간수 이전에 이미 루디아 집안에 성취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나 자신을 바울의 입장에도 한번 대입을 해보고 루디아의 입장에도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우리는 항상 드라마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요. 너무 밋밋해가지고. 항상 드라마에는 선인과 악인이 등장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실 때 여러분은 누구 편에다가 자기를 대입하시던가요? 항상 선인 쪽에 자기를 동일시하죠. 그래서 그 악한 인물이 나타나면 아주 못마땅해 하고 얄미워하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드라마를 봅니다. 이 드라마 보는 재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또 착한 편, 좋은 편은 항상 내 편이에요. 나는 항상 옳은 편. 그러나 때때로 내가 반대쪽 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나는 항상 오른쪽, 바른 쪽, 선한 쪽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잘못된 쪽일 수도 있다. 내가 악인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에서는 루디아 입장에서 그녀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있었기 때문에 때가 이르자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세상 것들로 만족질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자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었죠. 바울의 입장에 우리를 대표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바울은 꼭 갖추어진 호기의 그런 시간과 환경에서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강가에 가서 우리
유교 문화권처럼 남녀 질서 부동성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 고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하고 경혼시하기 아쉬운데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슴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여자들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강가에서 빨래를 했는지 몸을 씻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것이 혹이든 혹이가 아니든 간에 바울은 말씀을 전했더니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요? 누가 열어주신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시면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도 우리와 성전이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 자체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자 믿음을 갖게 되고 주 예수를 믿어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실지 저 사람을 마음을 열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때와는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전할 때 어느 것이 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두루 다니며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바울이 루디아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수도 있고 우리 이웃, 우리 친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것은 애시당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6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6절. 전도서 11장 6절은 구약성경 958면입니다. 구약성경 958면 전도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8면 전도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신 명령 받들어 우리가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바울을 통하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집안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혈육 친지 이웃들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 자신도 내가 처한 모든 시험과 곤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바울처럼 말씀을 나누고 전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 되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내역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저들의 생명을 소생케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선교를 하는 한 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